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손이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 밑에 잠들어버린 요나를 흔들어 끼웁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이제는 그 속에서 은혜의 도가니를 정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속성으로 3가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자, 요나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3가지 학교, 지난 주일날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무슨 학교였어요? 기도학교였어요. 두 번째는 건망증 치료학교였어요. 하나님의 지나버렸던 그 은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 보니 정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정말 그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학교였습니다. 건망증을 치료하게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저절로 내 입술에서, 요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는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탈진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나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속성으로 졸업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로 토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한 번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먼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회개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를 동원하죠. 폭풍을 동원하죠. 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죠. 믿지 않은 그런 불신 선장들과 선원들을 동원하죠. 큰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삼키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게 만들고 육체에 토해버리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요나를 다듬어서 흔들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주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여지없이 발로 차버렸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실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일구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처음 준 기회를 요나는 아주 보기 좋게 무시하고 깔아버렸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요, 사람은 배신하면 100% 그 다음에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더 이상 이 사람과 상종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돌아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상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과 신뢰 관계가 회복될지라도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봤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봤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100%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예요? 일어나라, 니네로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늘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또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지만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인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두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간음이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군 다윗,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계명을 어긴 정말 엄청난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른 여인을 범했죠.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충실한 신하를 왕의 권력을 위해서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 순간 바로 엎드립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합리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이렇게 통의하고 잡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둥둥 띄울 정도로 통회하고 잡아가요.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로 마무리를 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늘 실수하고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후반기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성도들은 또 시험에 실패하고 진급에 실패하고, 또 젊은 학생들은 진학에 실패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생업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여기 와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또한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었는데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멀리 떠나 삶 가운데 오늘 흐느끼면서 에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우리를 버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한 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다 같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는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요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절반의 순종으로 얼룩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로 가니라. 니느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 다음에 뭐하라? 선포하라. 외쳐라.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가지 졸업을 하고 당당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절반만 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자, 그래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순종이 완전한 100%의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갔고 외쳤는데 이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뭘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절반만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한 태도를 보면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루.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가서 며칠 동안 걸을 만큼
이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흘. 자, 그러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사이즈의 중요한 성읍인데 요나가 며칠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버렸어요? 하루 전하고 끝내버렸어요. 목사님, 요나가 오늘 보니까 이 반만 순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가지 학교를 쳐다보다 보니 물고기 뱃속에서 막상 나오니까 마음에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사명감으로 활 회복되어 가지고 3일 동안 전해야 될 메시지를 뜨거워 가지고 하루 만에 완전히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전했다면 여러분 40일 이후에 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40일, 39일까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3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딱 전하고 저기 박농쿨을 있는데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 성이 언제 어찌 되든가 보라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받아서 절반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을 외치는 이 요나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성을 바라보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졌는데 요나는 절반만 순종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3일 전해야 할 것을 하루 만에 전하는 이 요나의 태도 때문에 절반만 순종했다는 것을 또 하나야 알 수 있는데 태도 말고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땠던가요? 자, 1장으로 돌아가면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큰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뭘 외치고 뭘 선포를 했나요? 있어요, 없어요? 메시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 내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뭔가요? 도대체 뭘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희는 뭘 전해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편적으로 선지자로 불렀을 때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2가지를 전해야죠. 뭐냐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 이 2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째,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징계받고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첫 번째를 이루기 위한 추가 메시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이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보편적인 선지자를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까지 가는 데는 좋았어요. 그런데 3일 길에 하루 만에 딱 전하고 끝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내려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의 전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내버립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준답니다. 용서해 준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우리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약한 나라들을 골라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힘들게 만들더니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심판받을 거야.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쏟아붓고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반의 순종에 머무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절반만 순종하고 아니면 아예 순종을 하지 않던.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니느웨,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괴롭혔던 이 니느웨,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이 마땅한 이 니느웨, 저주 받아야 될 마땅한 이 사람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 성을 향하는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도시예요. 정말로 없어져서는 안 될 백성들, 저주받고 멸망받고 쓰러져 없어져야 될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들어가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단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돼.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관, 내 선입견, 내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아예 이 사람은 안 돼, 이 나라는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그냥 단죄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가 3일 후면 이 성은 무너진다,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는다, 이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메시지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게도 돌아오고 내 품에 안겨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한 그 영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사명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데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요나가 절반의 순종으로 그 기회를 얼룩져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느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는 절반에 순종하고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 만에 전해버리고 끝내버렸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절반의 순종으로 얼룩져 버린 요나를 완전히 뒤덮어버립니다. 비록 절반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와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느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또 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8월 29일 11시 59분 밤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섰는데 러시아 연해주 우슬리크스에 선교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술 취함과 마약 중독자에 의해서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그냥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 총회에서 파송한 고 김창식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학교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신데요. 총회장님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박은희 선교사님과 두 아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기 앞에서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어깨를 흐느끼면서 우시면서 선교사님이 앞자리에 나와서 흐느끼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러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여기서 희생하며 성경을 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한 번도 너의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하염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없지만 남편의 뒤를 위해서 다시 러시아 우스르키로 들어가서 미러가 같이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박은희 선교사님 눈물의 고백이 모든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교사님은 순교의 꽃이 되었고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남아있는 박은희 선교사님 이 사모님과 두 아들 남겨진 마음 한켠의 큰 상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식 선교사님의 아내 박은희 선교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남편의 뒤를 이어 러시아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러시아 땅에 함께 남편 곁에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창식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사랑한 이 땅의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미랄로 여기 묻혀 있다. 그가 사랑한 이 땅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여기 묻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절반의 순종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성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요나처럼 절반의 순종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후세대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느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